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문제는 반드시 돌파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돌파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환난은 잊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냄새조차도 나지 않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모든 회방과 가난의 영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 지대에서 수없이 많은 훈련 가운데 질서를 바로잡는 제식 훈련을 가장 많이 시키는 가운데 훈련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에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시척에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지만 코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지금 강물이 넘실넘실 넘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넌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는 약 4월경이기 때문에 헐몬산에 얼어붙었던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이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지금 난공불락의 성 앞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이미 뒤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어.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요단강은 굉장한 문제로 넘지 못할 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요단강은 갈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에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 한 분 외에는 건진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인생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도성 같은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그들이 있는데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야 되는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되는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시딤 골짜기를 모두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시딤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압니다. 성막을 지을 때 주 재료로 쓰였던 것들이 시딤 나무예요. 이것은 아카시아과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골짜기라는 것은 온통 가시나무 숲으로 다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리 봐도 가시나무, 저리 봐도 가시나무, 사방에 가시나무. 조금만 잘못하면 그 가시에 찔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라피를 한 2,800명 정도를 하고 나니까 공통분모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고 또 상처받고 상처에 막 계속 덕지 무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웬만한 것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처가 와도 툭툭 치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작은 일도 상처가 되고 큰 일도 상처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십니까? 상처의 골짜기를 떠나게 될지어다. 시딤 골짜기를 떠나지 않고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저 하늘의 별빛을 보석으로 바라보며 시를 지은 자는 작가가 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별을 암흑으로 바라본 자는 미치광이가 돼서 그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조건으로 시딤 골짜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더구나 죽이려고 하다가 피 묻히는 게 싫으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아들이 보이지 않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형! 하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마 그 소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도 맴 돌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버림을 받은 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상처받은 그 골짜기를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내 죄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봐. 하나님 날 미워하나 봐. 나는 억울해. 이러면 여러분 전부 다 미치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받았던 상처의 그 골짜기 속에 갇혀 있으면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기가 막힌 수렁을 2번이나 3번이나 지났지만 그가 터득하고 깨달은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이 하사, 하나님이 나로 먼저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절대 나는 내 아버지 야곱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형제들을 통로로 사용했을 뿐이구나. 아멘.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비전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시딤 골짜기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냥 무턱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갈 수 있어요. 뗏목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움직여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 가에서 3일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비전의 장소, 약속의 장소로 가기 전에 3일간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 기다림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인생의 시간을 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정지하는 시간, 멈춤의 시간, 정주하는 시간,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속도만 내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속도만 내면 땅만 파일 뿐입니다. 분명한 방향이 설정된 다음 속도를 내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도를 멈추세요. 잠시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잠시 있어 보세요. 멈추면 보이게 됩니다. 멈추면 들리게 됩니다. 멈추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멈추기 전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가 지금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3일간 멈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진행하는 거 좋지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다음 방향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세 번째 어떤 자들인가 하면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팔로미 나를 따르라. 우리는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 돼. 이 따라가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술은 여러분 머리에 익히는 게 아니고 손에 익히고 몸에 익히는 겁니다. 기술은 머리에 익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익힌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손에 익히고 몸에 익힌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안 탄 지가 아마 2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마한 자전거가 있어서 제가 주차장에서 한번 타봤더니 잘 타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0년 세월이 지나도 자전거 타는 기술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술은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손에 익히고 몸에 익히는 거예요. 기술이 손에 익어지고 몸에 익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뭔가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보면 몸에 익어지게 돼 있어. 따라가야 돼. 근데 이 따르는 거를 할 줄 몰라. 주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 제자들에게 팔로미 나를 따라와. 그냥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아, 나에게 교환을 주세요. 뭔가 나에게 대단한 서적을 좀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따라가면 그 속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세요. 뭐를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세요. 뭐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를 따라가십시오. 주의 종을 따라가십시오.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조장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한 규빗이 약 46.5cm니까 2000규빗이면 약 1km입니다.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어야 될 내 위치를 아는 자. 이것은 여러분 정돈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듬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격이 성숙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녀딸과 놀아요. 손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할아버지가 합니다. 말도 뜨듬뜨듬 하고 손녀가 먹는 사탕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어요. 여러분, 그러나 손녀의 위치와 할아버지의 위치는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손녀는 할아버지의 그 위치까지 단숨에 오를 수가 없어요. 갭이 있어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자기 위치를 낮추어서 아이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손녀는 할아버지의 위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위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카네이션 되어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우린 그분의 위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놀아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와 주의 종의 위치는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위치가 있어요. 내가 서 있어야 되는 나의 위치,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위치는 태도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아는 성숙하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는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한번 바깥에 나가보세요.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은 뭐 의사 교수 다 있겠죠. 다 똑같대. 막 같이 뒹구르고 똑같대. 근데 나와가지고 양복을 딱 입으면은, 옷을 입으면 사복 다 위치가 달라진대. 어떤 사람은 의사, 검사, 판사, 어떤 사람은 노동자, 다 달라진대.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아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흰옷을 입으면 굉장히 염려가 돼요. 저는 흰옷을 잘 안 입는데 어쩌다 흰옷을 입으면 앉을 때도 손수건으로 닦아. 이것도 시커먼 게 묻으면 안 되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뒤에 시커멓게 묻혀가지고 다니면 그 얼마나 불상사납겠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결해졌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지켰더니,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켰더니, 내 몸을 지켰더니, 내 행동을 지켰더니, 할렐루야. 성결은 지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성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많이 사람 이러니까 난 똑같이 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것이요,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성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결은 구별된 거예요. 성결케 하라. 지킬 줄 알아야 성결해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 무엇으로 지킵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 찬양으로. 할렐루야. 전신갑주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이 다음이 중요해. 뭐라고 돼 있어요?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굉장히 심술쟁이 같아요. 어떨 때는요 굉장히 개구쟁이 같아요. 아니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헌집 다오 새집 줄게. 얼른 그냥 새집 먼저 주고 헌집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렇지? 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해. 아니 그렇게 40년 동안 생고생을 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 여호수아 1장 새로운 장이 출발될 때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응? 하나님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가 다 자빠져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계셨어. 여러분 빨리 죽는 게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거야. 옛사람이 빨리 죽을지. 할렐루야.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내 종 모세가 죽을 때까지 막 죽고 나니까 만세를 부르잖아.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랬으면 그래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내가 니네에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지 않냐. 고생 엄청 많이 했다.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하고 약 470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그래 이제 됐다. 내가 그냥 막 짜잔 짠 열어줄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그렇게 쉽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단 땅이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 이렇게 좀 막 시퍼렇게 흐르고 있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요단강 물에 들어설 수 있는 물이면 그냥 다리 여러분 걷어버리고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맹내는 시기라 물이 넘치고 있어. 근데 우리 보고 들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를 친밀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요단강을 만났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함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친밀함 속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려운 고지를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 고지를 넘고 그리고 비로소 정상에 섰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독수리 둥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며 설교하게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들이 있는 이 둥지를 흩어버림처럼 너희를 흩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다 흩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빌딩을 당시에 10억 주고 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빌딩입니다. 아, 목사님 저 이제 걱정 없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세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돈 다 못 씁니다. 저 돈만 써도. 여러분 빚이 하나도 없이 그 빌딩을 소유했어. 어깨를 쫙 펴고 저한테 와서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저 이제 걱정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들이 하는 교만의 그 말을 귀신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이 옆에 새끼손가락 애인 하나 태우고 가다가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죽었어요. 현장에서. 사고 수습하는데 이 여자가 부인 있는 여자야. 응?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 감옥 갔다 왔더니 빌딩이 또 자기 부인이 이 차이 저 차이 엉망탕 2년 만에 여러분 싹 다 날아가 버렸어. 인생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지대에 놔줘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꼭 우리를 너하고 나하고 깊게 좀 만나자 하고 문제지를 하나 툭 던져주십니다. 이 문제지를 딱 받았으면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이 둥지를 여러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미친 거지. 아니 어느 날 엄마가 와가지고 새끼들이 편안하게 지금 잘 먹이를 먹고 있는데 가지를 흩어버리고 새털을 다 흩어버리고 이 새끼들은 여러분 엉덩이 하나 어디다 갖다 댈 데가 없어. 여기 가도 찔리고 저기 가도 찔리고. 그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부리로 새끼 독수리를 딱 물어서 천길 낭떠러지에 던져버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떨어지다가 갑자기 날개를 쫙 펴보는 거야. 어머나 날개를 휘저으니까 안 떨어지네.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새들은 자기 날개로 날아가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런 자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야 가십시오. 영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번유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영적 체질로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이 육적 체질이 되니까 새끼 밥 안 먹으면 막 배가 고파서 헛헛헛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루에 새끼 안 먹어도 영적으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그것도 몰라. 영이 배가 고픈 건지 영이 내 목이 마른 건지 이걸 몰라. 그래서 그냥 아우 심령이 컬컬하고 뭔가 답답하고 뭐 이렇게 좀 북적지근하고 막 그냥 기분도 더럽고 뭐 이래가지고 술 한 잔 마신다는 거지. 응? 이래가지고 쇼핑을 간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혼적인 것이냐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영적 체질이 될지어다. 영적 체질이 될지어다. 우리를 그 인생의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니본도가 전 세계 가장 강한 금이래요. 990번 들어갔다 나갔다 찬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이렇게 뜨겁게 차갑게 뜨겁게 990번 그랬더니 전 세계 강한 강철금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수없이 많은 수렁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애기 독수리가 둥지 안에만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엄마가 가져다 주는 거나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전지대 이 둥지가 다 흩어져 버렸어. 지금 여러분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다 흩어졌습니까? 삶의 둥지가 다 흩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 저는 5년 동안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야. 저는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밉소? 내가 그렇게 밉냐고요 아버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그렇게 밉냐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동일한 대답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제가 송파에서 목회를 하는데 40일 금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가지고 명도 소송을 당해서 쫓겨나게 생겼어. 설상가상 크리스마스 때 차량 운행하다 인사사고가 났어. 거기에다가 부도난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깡패들은 성전 뒤에 와서 앉아있고 성전 바깥에 까만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 또 안에서는 핍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안과 밖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환경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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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에라까지 죽어버리자. 그러고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굶다가 그것도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니까 그냥. 그리고 40일은 금식을 해버렸어. 난 죽으라고 금식한 거예요 그냥. 아유 이렇게 죽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이시더라고. 그리고 그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게 하는데 아니 내 환경은 지금 죽어라 죽어라 말할 힘도 없어. 말할 힘도 없어. 그런데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매일 아침 기도를 7시 또는 8시 올라가서 2시간 3시간 강단에서 부르짖습니다. 매일 밤 9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나의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환경은 죽을 지경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해야 당연한데 하나님 보기 싫다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는 말이 나와야 당연한데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한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도와 그 속에 그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환경은 죽을지고 매일 핍박은 죽을지고 깍두기 아저씨들은 와가지고 목 따간다고 그러고 건물 주인은 월세 내놓으라 그러고 빨리 짐 싸서 나가라 그러고 성도들 중에 부자 성도는 하나도 없고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만 모아놓고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비밀 요새가 되고 안전지대가 되는 그분에게 기도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너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래, 하나님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나를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여러분, 믿음은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이어졌어. 환경은 계속 아수라장입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나의 내면에서는 계속 말할 수 없는 환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눈 뜨면 지옥인데 눈 감으면 천국인 거예요. 눈 감으면 저 높은 곳을 향한 칼이 막 목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눈 감으면은 천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 재정이 마이너스 1억 22억짜리 빌딩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설득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펼쳐놓은 게 아니에요. 넘지 못할 문제의 요단강을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의 속성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멋지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하였을 때 여러분 요단강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이 이제 갈라져서 좌우에 물벽이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할렐루야.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마른 땅 위에 서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문제의 요단강을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른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차피 나에겐 주권이 없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마세요.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걱정해야 될 걸 내가 걱정할 때가 많아. 여러분 헛고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딱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은 갈라놓으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470년의 종살이 같았던 그 긴 세월의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밟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밟으십시오. 믿음으로 밟으십시오. 믿음으로 밟으십시오.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탄탄되도록 올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안전지대에 세워놓을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그 요단강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기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기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이 서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정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할렐루야. 전에 있었던 위대한 자의 레벨로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레벨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의 레벨로 올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스 힐링교회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시작이 오늘부터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까지 높여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젖은 땅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른 땅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이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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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문제는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